이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20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오늘 잠언 10장의 표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잠언의 지혜를 왕이었던 솔로몬의 여러 작품 중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할 실제적인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표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장에서 9장까지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지키라는 훈계가 있었다면 10장 이후부터 객관적인 관찰의 내용만을 제시하면서 잠언을 읽는 나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을 22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29장까지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23장에서부터 31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잠언도 시편처럼 여러 장르를 사용해서 쓰였는데 10장 이후는 격언이라는 장르를 사용했습니다. 격언들을 모아놓은 선집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생활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혜를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며 성공적으로 사는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10장에서 다루는 지혜는 쉽게 말하면 의에 이르는 삶의 기술입니다. 이것이
중심 교훈이며 대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3인칭 대화에서 등장하는 빈도수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의에 대한 교훈은 다른 어떤 교훈보다도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데 빈도란 중요성을 측정하는 가늠자이며 의에 대해 교훈은 여러 교훈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와 다른 모든 교훈을 수렴하는 교훈입니다. 잠언에서는 나오는 의 외에는 여러 많은 교훈이 자세히 따져보면 모두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 하나로 집약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곧 의로운 생활은 지혜와 의를 거의 동의어로 취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의가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1장에서 9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듯이 아들에게 준 훈계들을 대어보면 보았을 때 이어지는 교훈을 받은 아들, 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은 격언은 두드러진 주께 가운데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의와 불이라는 맥락에서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갑니다.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4절에서 5절까지 게으른 자 또한 부지런한 자 추수꾼에 대한 내용은 게으름이 초래하는 결과와 근면이 초래하는 결과를 뚜렷하게 대조시켜서 게으른 자는 가난을 자초하며 또한 근면한 자라야 부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이지만 우리는 진리에 맞게 언제나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만 기본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삶을 어떻게 추천하고 충고하고 있는지 오늘 잠언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응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고대 근동 지혜 문학의 공통된 주제였습니다. 그 지혜 주제를 보면은 임무 가운데 하나는 악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현인 푸아호텝은 다음과 같이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일찍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걱정한다. 또한 이집트의 현인 아멘-엠-오페는 부당한 손해나 고통을 끼치지 않으면서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친구의 말을 듣지만 어리석은 자는 원수의 말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전승은 이러한 진술을 통해 우주에서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 치유하는 말과 행동이 부유주의한 말과 행동 때문에 생긴 해악이라고 오늘 그 점을 바로 잡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응의 원리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잠언 10장은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중심교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응의 원리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상적 근거를 오늘 10장에 나열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실 때 그곳에서 하나의 질서를 가지고 또한 그 질서를 통해서 바로 보응이라는 도덕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한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릅니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또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란 요행이 없습니다. 반드시 선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행동이야만 그에 상응하는 축복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행동을 한다면 불가피하게 실패와 패망이라는 쓰디쓴 결과를 맛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와 결과 간의 법칙이 바로 보응의 원리입니다. 보응의 원리 가운데 언어가 본인에게 어떻게 미치는지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언어와 그 영향에 대해서 오늘 6절에 복으로 시작하여서 10절까지 멸망이니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 머리와 입이라는 신체 부위를 통해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멋있는 구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고, 또한 악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패망으로 멸망으로 이끌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온갖 복을 다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주었습니까? 족장, 또한 제사장, 왕임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친히 의인에게 주권적으로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복을 내려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의 입에는 폭력적인 말만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인에 대해서 입으로 축복을 넘치게 빌어주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악인의 입에서는 저주가 쏟아져 나온다는 현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녔던 교회 중 아픔이 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입에 담기 힘든 말과 언어를 스스럼 없이 내뱉었을 때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 하여 거침없는 모습 속에서 교역자로서는 중립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는 어느 한쪽 편도 들 수 없었고, 또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는 분들께 살포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라고. 시편의 109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서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14절까지 언어가 남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하는 말은 모두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선한 의인은 항상 남을 칭찬하고 위로하며 또한 정직한 말을 내어 주의 그 사람 그 옆에는 항상 생명수와 같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뒷담화하고 그때마다 동일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또한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입은 최종적으로 멸망으로 내디러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입에서 사랑의 말과 기쁨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응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의인과 악인의 언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솔로몬은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앞서 11절에 생명의 샘, 또한 16절에 생명이 나오는데 다시금 생명의 길이 죽음과 대조를 이루며 훈계를 통해 또한 주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반절까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는 대조되는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도 의인과 악인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점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10장에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을 하고 또한 우리의 행동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고 또한 우리 입술에서 거짓되고 또한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부지런하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폐역한 길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들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지혜로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원리인지 이 시간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성경적인 그 보응의 원리가 무엇인지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입술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또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써 그분을 세워나가야 될 것인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분을 위한 아버지 사랑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저주하는 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써 정말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선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 선한교회는 앞서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아버지 정말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선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오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기도 제목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